한 TV 방송국에서 부부 대상으로 스피드 퀴즈 게임이 열렸어요. 스피드 퀴즈 게임.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 낱말 제시어가 낱말이 목포의 눈물이었어요. 목포의 눈물. 부인이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 노래방 가면 가장 잘 부르는 거. 그럼 남편이 자신 있게 뭐라고 했을까요? 도우미 그랬대. 도우미. 목포의 눈물 해야 되는데 도우미.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쪼르륵 하고 있었답니다. 오랜만에 즐겁고 신나는 소풍인데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5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더 끼어 6마리예요. 6마리로 늘어난 것입니다. 모두가 썰렁해졌습니다. 낯선 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고 넌 뭐야?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했은 것 같은데 넌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 꼽사리. 열 분이 웃지 않는데 웃지 않는 사람은 보내주신 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오면 여러 가지 많은 크리스마스를 알린다고 장식하고 추리하고 캐롤송 거리마다 또 요란하고 산타 뭐 눈썰매 흰눈 사이로 반짝반짝 네온 사인 다 이 크리스마스를 알리고 또 축하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산타도 있고 네온 사인도 있고 뭐 아무튼 추리도 있고 캐롤송도 있고 눈도 있고 뭐 별도 있고 다 갖추고 있는데 기적같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 했죠.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경배. 예수님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그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싹 빠졌어요. 다 있어요. 캐롤도 있고 뭐 노는 것도 있고 뭐 반짝반짝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별로 안 놀란다는 사실이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일이고 더 슬픈 일이에요. 놀라야 좀 이렇게 자각이 있어야 이걸 바꾸는데 그렇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그게 더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 트리 장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유래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다르겠죠. 성탄 트리 있죠. 트리, 나무의 트리. 이거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성탄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고 만들었대요. 루터가 어느 날 겨울 밤에 별빛이 비치는 숲을 걷다가 영감을 받아서 나무에 맨 처음에 촛불을 달았답니다. 촛불. 그때는 전기가 없었죠. 루터가 지금부터 뭐 600년 전에 전기가 있었겠어요? 전기가 없었을 때 그때 나무에 집에 나무를 베어다가 거기에 촛불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전 독일로 퍼져가서 성탄 트리 장식이 전 독일의 보편화 모든 가정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 300년 후에 19세기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독일 출신 남편을 알버트 씨란데 알버트 공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이 알버트 씨가 영국 왕실에서 처음으로 성탄 트리를 만들었답니다. 왕실에서. 그 이후에 영국 사람들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영국인과 독일인이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면서 미국에 전파되고 이후로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상징하는
이런 성탄트리가 문화로 이렇게 장식하게 되고 문화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문화화됐죠. 그러면 루터가 처음에 성탄트리를 만들 때 왜 촛불을 먼저 나무를 베었다가 그때 집안에 촛불을 장식했는가?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요한복음의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물리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려고 먼저 달았대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하는 건 지금 이 시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루터가 600년 전에 1507년 그때 종교개혁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600년 전이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여러분 보급되지 않은 때예요. 성경책이 백성들에게 없어요. 저도 성경책이 있는다 해도 글을 몰라요. 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알리고 이런 촛불로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것으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달아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어둠이요 사망인데 이 빛처럼 이제 희망과 소망이 되는 예수님, 이렇게 알리고, 그럼 나무는 또 나무를 통해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나무는 왜 그러면 나무에 빛을 달은, 나무는 상록수, 항상 푸른 소나무 상록수를 그거는 푸른 나무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을, 나무는 푸른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가르쳤대요. 그 글이 없고 또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무로 통해, 성탄트리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글이 없었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탄트리에 갖가지 장식이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갖가지 선물을, 그렇게 뭐 사과도 달고 뭐도 이렇게 쭉쭉 달지요, 그죠? 아이, 달아요, 안 달아요? 왜? 그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제시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로,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전하다 보니까 독일에 전해지고 이게 영국으로 와서 해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1500년 당시에, 지금부터 600년 전에는 백성들이 성경도 없었고 글도 없었고 루터가 개혁을 했지요. 그래서 성경을 백성들의 손에 들려주자. 그래서 백성들의 손에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몇십 년 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여러분 이 글을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인쇄술이 없는 당시에, 종이와 인쇄술이 없는 당시에 백성들에게 들어가기는 몇십 년 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백성들에게 들어가려 손에 쥐어주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 그림, 추리, 이런 것으로 온 땅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장식하려고 재미로 이렇게 지금은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무언가 이 뜻이 있었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추리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기뻐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분은 얼굴이 뭐예요? 기뻐야 돼요. 희쭈그리 한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버스 3대를 그 집안에 가졌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뭔 버스요?
기뻤어. 기뻤어. 두 번째는 뭐예요? 바빠서. 믿는 사람은 바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뻐져요. 자라 늙잖아요. 그죠? 예뻐져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여러분 제가 전에는 이제 매장 장례를 가보는데 시골로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된 표시가 나요. 저 사람 믿고 또 한번 내가 갈라보라고 하면 갈라져요. 얼굴에 표시가 나요. 얼굴이 아무리 여러분 화장을 찍어 바르고 면도를 하고 해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면 시커매요. 얼굴이 희한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빛이 나. 빛이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루터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통해 가지고 복음을 각 가정에 설명하고 알린 겁니다. 요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으로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성경과 글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로, 그림으로, 형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루터를 통해서 온 땅에 이 트리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퍼진 것처럼, 또는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저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여러 한 가지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과 빛과 기쁨이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성경 말씀이에요. 저들은 생명 걸고 민족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든 온 세계,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대를 이어서 생명을 걸고 이 성경 말씀을 글자를 안 틀리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대대로 전수하고 쓰고 사수하고 이렇게 내려준 것이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요즘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문자, 글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도 대부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부분 저도 농촌에 있었는데 대부분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글을 몰랐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문을 잘 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그러더라고요. 글을 배우려고 내한테 또 지금 할머니가 쓴 편지가 있는데 가지고 있어요. 삐뚤삐뚤하게 쓰셨는데 자기 이 글 배우는 것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거기에 호롱불 켜고 그렇게 배웠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골에서 여자들 또 학교를 안 보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5,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 동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잘 가면 초등학교, 잘하면 중학교, 그리고 여러분 거의가 여러분 초등학교 마치고 안 그러면 학교 안 갔든지 이제 그 시골에서 안 보냈어요. 또 학교를 안 보냈단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년 60년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정도는 조금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글을 모르고 또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도 없었고 글 쓰는 것도 없었고 볼펜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5, 60년 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글, 종이, 인쇄술, 책 이런 것이 없으면 타이핑 없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었고 상상도 못하던 때가 바로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 유대민족은 우리가 지금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4,000년 전의 것이에요. 대략 4,000년 전에 그 글씨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글자도 틀리지도 않고. 그래서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신약 성경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나 여러분 이 2,000년 전이 뭡니까? 우리가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당군 뭐 이러고, 예? 할아버지 호레이 담배 피우는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성경 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유대민족이 이것을 후대에 전수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온 인류에게 이것을 목숨 걸고 국가적으로 보존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지금 글씨가 빼곡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옛날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고, 나중에 이제 파피루스, 앙골 이걸 해가지고 종이 뭐 이렇게 그거 썼고, 그 옛날에는 뭐 1000년 전, 1500년 전에는 짐승에 쓸 데가 없어서 짐승의 가죽을 가죽 위에 썼다고 해요. 가죽 위에 쓰고, 그것도 쓰는 것이 먹물이나 흑백이나 그거밖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쓰면은 지워지고 습기가 있고, 이거 포개지를 못했대요. 포개면 이 떡이 되고 이렇게 습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없어지니까, 피어지니까. 마태복음 하나를 후손에게 물려주려면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실 하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 이게 겹치지 않고 하고, 옆에 벽에 걸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땅바닥에 펼쳐놓고, 이 정도의 여러분 그 공간이 필요했고, 이게 또 세월이 가면 지워지니까. 그리고 이걸 또 서기관들이 또 그대로 써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온 땅에 생명을 걸고 전 세계 전 나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희망, 최고의 소망,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오늘 시편 1장 1절에도 처음에 첫머리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첫머리에 뭐 선포해 놓고 갑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네 믿음이 귀신을 쫓겨나가게 했다. 할렐루야. 믿어야 내게 복이 돌아와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원동영 박사는 수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동영 박사께서 우리 교회에 간증했잖아요. 왜 아이들을 과기대학에 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공부가 잘 성적이 안 올라가는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과학자로서 연구하고 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 마디가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수용,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믿음이죠. 이걸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면은, 성경에 있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 턱턱 쳐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얘들을 골라보니까 이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를 안 되더라고요. 공부가. 원 박사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실까요? 수용하실까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뭘 했어요? 단 한마디로 오직 말씀, 요거에 다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다 이 말씀에 걸쳐 있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라고 하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이 엄자에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저도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죠? 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 복을 많이 받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교회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특히 요즘은 우리 교회 열린셀이 우리 한국 교회의 출구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되어주고 있다고,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서 계속 지금 자꾸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장난 이 버스처럼, 브레이크 고장난 버스처럼 그렇게 가는 거기에 정말 단비처럼 거기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길이 보인다고 하더라. 길이 보이고 이렇게 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보인다고 우리 총무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열린셀, 여러분 이 주간에 한 것,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라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목사 중에 교회 중에서도 가장 복받은 그런 목사 같아요. 제가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시죠? 약간 배가 아파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가만 들어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교회 짓고, 말씀 따라 개척하고, 말씀 따라 행하고, 여러분 쭉 들어보면 계속 그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 결혼하고, 말씀 따라 이동하고, 말씀 따라 왔기 때문에 뭐 부족하지만 100%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으로 복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첫 번째로 첫 단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시편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것, 1편에 이 150편까지 있는데 1편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환경, 돈 들어오면 복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뭐 한 자리 하면 복이고, 잘 풀리면 복이고, 환경을 가지고 복 받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첫머리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토양이 되면 저절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아니고 저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복이 형통하고 열매가 있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꾀를 따라 자기 지혜, 자기 머리,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자기 꾀, 자기 머리, 자기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악인이래요. 악인. 4절에도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악인은 6절의 마지막에 망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볼 거 없다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이 누굽니까? 자기 꾀로 사는 사람,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 자기 지혜, 지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악인.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2절에 그런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보통 통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푸르고, 철 따라 푸르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비싹말라 고라 비틀어진 삶이 아니라, 비싹말라 고라 비틀어진 삶이 아니라 항상 푸른 철 따라 열매를 맺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3절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통 시냇가, 물가 뭐 이런 것은 생수 이런 것은 바로 교회요 말씀을 지칭합니다. 생명수 강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생명수 강가가 있다. 이거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이것을 시냇가, 물가라고 보통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 이제 악인은 바람을, 말씀이 없는 사람 대신에 우리는 말씀을 타고 말씀을 붙잡는데 이게 복받은 사람인데, 악인은 뭐예요? 바람을 탄. 4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을 탄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의 바람은 성령을 말씀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것을 바람이라고 그래요. 이 폭풍과 아주 허리케인과 나쁜 바람이 있죠. 우리를 해꾸지하고 하는 이 바람은, 여러분, 이 바람은 여러분 악한 바람이에요. 예, 악한 바람, 사단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과 이 바람을 그렇게 비유하는데, 여러분, 바람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바람은 이 알곡과 죽종이를 가르는 것이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죠? 제가 가장 어릴 때 우리 엄마 할매가 이제 이 키를 가지고 이 곡식을 콩이나 이렇게 하면 알죠? 그죠? 제가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가끔 자주 말하는, 바람을 가지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요. 키 있죠? 키 몰라요? 키 덮으시고 오줌 싸면은 소금 가지러 간 거 저도 몇 번 있었는데 없습니까? 그 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람으로 알곡과 죽정이는 바람을 타요. 바람에 휘둘려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만 보니까 저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키 가지고 이제 쌀 곡식이나 이제 뭐 이렇게 콩이나 이렇게 쭉 하면요, 하면은 이 바람이 일잖아요. 바람이 일면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 떨어져요. 죽정이는 그 바람, 악한 바람, 악령의 바람에 의해서 나가 떨어져요. 그러나 알곡은 뭡니까? 가만 보니까 알곡은 오해 보니까 아멘 아멘 하고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쭉 하면 아멘 아멘 안으로 들어와요. 문명이 지금도 여러분 바람으로 갈라요. 다.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게 들어오더라고. 뭐죠? 풍로 뭐지? 우리는 풍로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붙이면 우리 할아버지 돌리고 나도 돌리고 하면은, 나는 여기 앞에서 나락을 이렇게 하면 쭉 내리면은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쭉정이 나가 떨어지고. 알죠? 알곡은 바람 안 타요. 그 자리로 안으로 들어와요. 그 자리에 떨어져요. 희한하죠? 나중에 여러분 기계가 생기고 해도 지금 그대로 논에서 탈곡기를 해도 바람 때문에 알곡은 그 안에 들고 바람으로 날아가서 어디로? 논에 땅에 떨어지죠. 바람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요. 죽정이는 바람을 타요. 바람 탄 것은 쓰지 못한다고 했죠. 바람 탄 것은 쓰지 못해요. 무바람 탄 거는 바로 잘라가지고 소여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보니까 배나, 요즘 제가 살림을 좀 하는데 배나 사과나, 배도 바람이 들어가니까 천하 이거 못 먹게 되고 맛없게 되고 잘라가지고 갈아서 버렸어요. 여자 바람 타면, 남자 바람 들면 이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바람 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바람 들고, 세상의 바람이 세상의 바람이 이 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다 싶어요. 치맛바람, 화토바람, 술바람, 이먼 투기바람, 단풍바람, 꽃바람, 여름에는 바닷바람, 봄에는 꽃바람이 불어요. 왜 주일날 안 보여? 꽃바람 때문에. 가을엔 단풍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 타, 시댁의 제사바람, 하여튼 해서 부동산 바람, 이렇게 바닷바람, 바람 타지 말아야 돼요. 바람 타서 다니는 사람들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는 바람을 안 타요. 열매는 그대로 안으로 모이고 떨어지고, 또 알곡으로, 알곡 천국 창고예요. 할렐루야. 열매는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바람을 타면은 뭐냐면은 말씀 앞으로 못 와요. 그래서 주일날 바람 타는 사람들, 시댁 친정 제사 꽃바람, 가을바람 타고, 겨울바람 타고, 단풍바람 타고, 바람 타면은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못 나옵니다. 그렇지요? 바람 타면 못 써요. 말씀 앞으로 오지 않고, 주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4절에 그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인. 바람 타는 거 악인이라 했어요. 그럼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2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형통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했어요. 그 전에 바람을 탔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열매로 너희를 알지니라. 저와 여러분 열매로 아는데 말씀 앞에 여러분 붙잡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인이 뭔가 자기 꾀로, 바람 타고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여러분 6절에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열매가 있고, 주야로 묵상하는 열매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과 함께, 교회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가 있습니다. 형통하다 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